2장 1절로 2절입니다. 모세의 출생 2장 1절로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내가 준수한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을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집트 왕의 명령 때문이죠. 이제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을 이 땅 위에서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은 백성을 없애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정책이고 이 세상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을 tak한다고 우리가 세상과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외에는 성도의 평안이나 만족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는 특별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보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기를 10계명에도 6째 계명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거짓 증언 하지 마라입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거짓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이웃 앞에다가 against라는 그러니까 이웃을 해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도 하지 말기를 원하시고 얘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매서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잘 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을 때 라합과 같은 위치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맞이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레위인들은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레위인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도 누구였죠? 물론 다윗 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계는 레위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레위인끼리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모계 쪽의 친척입니다. 또 북에는 또
유대인입니다. 레위인이 레위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다른 족속은 유다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경건한 신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요. 네, 준수하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사실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답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런 것은 질서와 조화가 맞을 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질서와 조화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맞닿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이렇게 질서와 조화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그 부모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때가 이집트로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하실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불로 쪼개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고 아브람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가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갈 때가 된 것을 부모들은 깨달은 겁니다. 환난이 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거든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목숨을 걸고 아들을 살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그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부모가 미디안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아들을 맡긴 것이 아니고 강물에 띄웁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아들의 목숨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죠? 여기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성도의 책임은 다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가운데다 아이를 띄웁니다. 그 다음 누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누나는 멀리 떨어져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누나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를 주실 것을 기다린 거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결핍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3포, 5포 이런 말을 씁니다. 직장 구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왜? 자녀 하나 기르려면 억이 들어간다.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부터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구할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줄다리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갈 길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진핑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복음 통일도 되고 지금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우리가 어려웠을 때 했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선배님들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누나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것은 그 동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고 내려왔고 공주의 시녀들은 강가를 건너고 있었는데 공주가 달빛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그것을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으므로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하였다. 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특혜를 입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자기 관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하고 최소한 물만 먹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기간이 열흘 시험을 했습니다. 열흘 시험에서 다니엘이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붙잡아 쓰셨습니다. 갈대 상자를 띄워서 기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있습니까? 자기들은 제대로 기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실로 보내서 거기서 양육을 하십니다. 7절로 10절까지가 요셉이 어떻게 양육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7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했다. 제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 히브리 여인들 가운데서 유물을 불러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라.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대답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유물을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 누이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착수를 주겠다 하니 그 아이가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여자가 그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바로의 딸이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공주는 모세를 물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손길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그 절망의 늪에서 탈출시키는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젖만 먹였겠습니까? 몇 년 동안 길렀겠습니까? 보통 젖 떼는 데는 3년 정도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 한 3살, 4살 된 꼬맹이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살 때까지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시 9전으로
창세기를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사를,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지금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로 올 때까지의 일어났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을, 그리고 홍수 속에서, 대홍수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보내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려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자에도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글자에 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배성자가 노아의 8식구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그 상형 문자들, 홍수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을 그만큼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말로 중요한 것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게 지식이었고, 요괴벳은 저절 먹인 것이 아닙니다. 전만 먹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 유기적 영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기적 영감이 기록하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이 모든 것을 교육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감정대로 말을 합니다. 내 행동 때문에 자녀의 인성이 그르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기르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교육을 주일학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학교는 개신교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회를 조직해서 예수회에서 한 일이 주일학교입니다. 자기들한테 6살까지, 7살까지만 맡겨주면 가톨릭 신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무릎에서 신앙을 길러줘야 됩니다. 가정예배, 부모님이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겨우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예배드리는 얼마 안 됩니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친구와 얘기도 해야죠. 그 시간 동안에 반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하는 역할이 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내 옆에 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선에서 자녀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가 하는 것은 어릴 때 했던 습관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고착화되기 전에, 사춘기 되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교육을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출애굽 2장 11조부터 나와있는 내용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요게벳의 신앙, 그리고 시프라와 푸아의 순종이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을 건져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구나, 합격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 보내셨겠습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식구였죠. 아브라함은 몇 아들 중에 한 아들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가정일 뿐이었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 때 되면 12아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12아들이 우애가 특별했다든지 사명감이 투철했던 것 아닙니다.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요셉이 보기에 자기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을 이집트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운명체, 공동 운명체가 되려면 환란이 없으면 공동 운명체 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서 극한 고난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로 뭉쳐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는 여정 1년 내지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냥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나 걸렸다고, 38년 세월을 허송세월했다고. 그 민족이 참 형편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투철했습니까? 창세기가 구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믿음이 탁월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발생했겠습니까? 거의 130년 동안의 고난, 극심했던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이 신력이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 말하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쓰임 받도록 영감받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130년 동안의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 시작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아들이 아직 옳은 일을 얻지 못해서 저희 집에 같이 지내고 있는데 1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방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집안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만 생명인 것을 알고 붙잡고 견디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두 사람을, 몇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라고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권력이 이스라엘을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극심한 환난과 고초를 그들 위해 쏟아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의 방법으로 모세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환난과 고초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